자, 오늘 저녁 우리 33장 문을 여는 기도 함께 말씀을 보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33장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 50일 기도학교의 주제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지역이나 또 넓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는 우리가 사는 모든 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도 변화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 또 모든 것과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문을 여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 50일 기도학교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고 할 때 단순히 그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50일 동안 끝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기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번 우리 50일 기도학교 큰 5가지 주제는 이제 기도의 원리이죠. 기도의 원리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고요.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12장부터 또 20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21장부터 34장까지 내일까지입니다. 그죠? 내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해서 이번에 기도의 방법 12가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1번째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주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들을 좀 더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바른 이해를 가지고요, 우리가 각자의 기도가 가진 귀한 그 방편과 특징들을 따라서 우리들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전문가들, 그 일의 전문가들은 보면 도구가 다양해요. 도구가 뭘 하든지, 그죠?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분야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도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도구가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가 제한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몇 가지 방법들. 그런데 이번 강의에만 해도 우리가 12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은 이보다 더 많죠. 기도의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12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12가지의 방법이라도 좀 잘 이해해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더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능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이제 따라오는 것에 급급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눈을 감아도 새벽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통성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금식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축복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선포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이런 것이 이제 손에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1시간만 말씀을 잘 들어도요, 지난 12시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첫 번째, 제가 우선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방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새벽 기도를 말했거든요. 그것은 최소한 배경현 목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새벽 기도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세 가지를 잡으면 뭘 잡을 수 있을까?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성기도. 왜 말을 안 해? 50일 기도 다시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뭐다? 통성기도. 세 번째 금식기도. 할렐루야. 네 번째는 축복기도. 자,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 이거부터 마음에 좀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새벽을 깨우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벽 기도, 제가 지난 주에 한번 쭉 기도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새벽 기도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유익한 건 뭐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 정말 내가 내 생애를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면 마음속으로 내가 운동 잘해야지, 내가 우승해야지, 나는 우승할 거야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몸이 피곤하거나 늘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오늘 내가 우승하겠다고 밤새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하고 반복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새벽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 새벽이 반복되면서 내 믿음은 자라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참으로 기쁜 것은 뭐냐? 영적 성장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자꾸 다녀도 난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말을 못하는구나.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죠. 난 부담스러워. 난 교회 가니까 부담스럽더라. 난 교회 가는 게 힘들더라. 왜 힘들어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가게를 하더라도 손님이 오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힘들어도 즐거워요, 여러분. 근데 손님이 안 오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하나님의 신비함이 누려지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반복되는 신앙이 아니고요, 믿음이 자라길 바라요.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성장이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죠?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반복할 때 제가 볼 때는
1년, 2년, 3년 쌓여질 때 어느 날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이 이번 50일을 작정하고 다녔다? 큰 변화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50일을 어떤 그냥 기대를 갖느냐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이 이 50일에 이렇게라도 좀 경험하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4월 18일만 되면 해방이라고 생각할까? 왜 웃어? 4월 18일 되면 끝장이다 이게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그죠? 지금은 연습이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입니다.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한 3년 이렇게 좀 지나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좀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마 느낄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너무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대. 목사님이 3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새벽 기도는 참 중요하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다른 기도들, 뭐 치유 기도나 뭐 이런 기도들은 역사는 나타나요. 그러나 그 기도가 늘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는 아니잖아. 그건 기죠. 새벽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늘 일정하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게 하는 기도거든요. 자,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웁시다. 두 번째, 통성기도, 이제 소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소리로 하는 기도.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자꾸 은으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소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기도다. 자꾸만 우리가 왜 말을 하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 말보다 더 빠른 게 소리고, 말보다 더 강한 게 소리고, 말보다 더 분명한 게 소리요.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두 사람이 싸우면 옳은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옳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은 전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내숭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 소리가 힘인 것을 아셔야 된다. 자, 통성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다른 생각이 자꾸 많이 잡념이 나고, 그죠? 다른 생각, 이거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데,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의 자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다고 할까? 저는 잘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든 건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기도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외적으로는 소리가 크게 나지만은 그 소리가 나의 영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참 신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는 막 소란스러운 것 같아도 내면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영적 집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념이 날 때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금식 기도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금식과 함께 좀 절식, 내가 식사를 좀 줄이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모든 것은요, 자기가 발달한 게 더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발달한 사람은 영이 더 깊어지지만, 반대로 육이 발달하면 육이 더 자라면 또 발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는 육을 치고 영을 살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금식기도의 골자는 내 몸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몸을 연약하게 해서 육적인 기능들을 다 내려놓고 영을 충만하게 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들이 다 상대적이에요. 시각을 잃으면 청각이 발달하고 이런 거거든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금식기도는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뭐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 이게 아니고요. 금식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거죠.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의 영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기도가 금식기도이다, 절식기도이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네 번째 기도가 축복기도였습니다. 축복기도, 우리가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기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남을,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많은 감정이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그 감정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축복기도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싶으면 제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사랑하시거든 저를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기도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 수 없다, 뭐 물려줄 게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호주머니 있는 걸 주는 것보다, 내 은행 통장에 있는 걸 주는 것보다 내 믿음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부터 만나면 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오늘도 제가 저 뒤에 서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것 같아. 나를 쳐다봐. 왜 왔냐 그러니까 기도해 주래. 참 한빛교회 이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벌써 대단하죠. 아마 이번 주가 내 생각에 아마 대략 한 98회쯤 될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마다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에도 우리가 제가 안수 기도를 못 하고 축복 기도를 못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간절하게 목사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아이들은 다 크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걔들한테 용돈을 다 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러나 내가 호주머니에서 용돈을 주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더 큰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복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좀 미워지는 사람이 있거든 복을 빌어주세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미운 사람은 없죠?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그죠?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요 복을 빌어주세요. 아멘. 다섯 번째 방언 기도입니다. 자, 제가 기도의 순서를 말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이 순서를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조금 기억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기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외국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소리의 기도다. 소리의 기도.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기도,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방언 기도는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물리치는 기도이다. 영적인 방해를 물리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경험이 안 된 분도 있지만은,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여러분 안에 이 방언의 기도가 열려지길 축복해요. 저는 그동안 이 기도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 방언 기도를 오해하셔가지고 방언 기도가 닫혀있던 분들이, 이 방언 기도가 열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언 기도를 자꾸 외국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막 소리로 내는 이 기도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방언 기도는 제가 보면요, 발전입니다. 발전. 처음에는 여러분 단음절로 하지만은 하다 보면 그 기도들이 발달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소리를 내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주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가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 방언을 더 계속 하셔서 모든 영적인 사단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큰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는 저는 혼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정리해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6번째 선포 기도부터 우리 문을 여는 기도까지 계속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기도는 선포 기도이다. 선포 기도.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간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건 이제 간구입니다. 선포 기도는 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풍랑을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일단 선포기도입니다, 그죠? 또 귀신을 향하여 내어 쫓는 기도, 다 선포기도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에서 구걸하는 자랑하여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기도. 선포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라도 간구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는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간구는 이루어줄 것이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선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아픈 이를 기도할 때 저도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암이 깨끗이 낫게 해주, 이렇게 제가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는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암이 깨끗이 낫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선포 기도한 거 때때로 저도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깨끗이 나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포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다. 저는 여러분이 간구도 하지만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대언하는 기도죠. 그죠? 아멘입니다. 7번째 기도, 치유 기도입니다. 그죠? 치유 기도. 치유 기도는 뭐죠?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치유의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경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믿음이 부족할 때 이 치유 기도에 대해서 참 제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병이 낫지?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제가 정말 안수 기도가 내 사역에 모든 것일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부터, 제가 금식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부터, 그러나 그때조차도 저는 제가 의지를 갖고 내가 이제 기도 좀 했으니까 남에게 안수해서 병이 낫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나았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모르는데 내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나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갔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는 하나님이 고쳤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정말이에요. 제가 뭐 또렷이 기억합니다. 깜짝 놀랐어. 그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가장 신비로운 기도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가 열심으로 사모해야 되는데, 이 치유의 기도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자기 딸은 별로 믿음이 없는데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 꼭 우리 딸아이 한 번만 안수해 달라고. 그 아이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에이,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나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참 그런 것 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치유 기도다. 아멘이죠. 대부분의 기도는 본인의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치유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믿음으로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경험 참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병의 곡고함이, 아픔이,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여러분, 치유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다. 저는 뭐 지금도 가장 분명한 믿음은요, 아픈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고친다. 저는 이건 뭐 100%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자, 8번째 기도, 중보기도다. 중보기도 뭐 할 말이 참 많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고, 또 내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참 많이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저는 정말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가 많아지기를 소원하고요, 두 번째 제가 바라는 게 우리 한빛교회 중보 기도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에 1,000명의 중보자를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왜냐하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건 남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제가 기도를 깨달은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도움은 기도한 사람이 받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일을 해서 낫게 달라고 기도하면 몸의 치유는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움은
그 사람이 받아요. 우리가 어떤 친구나 또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그분이 고쳐집니다. 낫습니다. 그분은 도움을 받아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도움은 문제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도움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느냐? 중보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집마다 갈 때마다 그 집에 복을 빌어주어라,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혹여라도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임할 것이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축복을 쌓는 기도다. 아멘이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너무 분명한 진리는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 전환을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할 분들은 반드시 그 자녀들이 잘 되더라.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모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제가 정말 주의 교회에서 눈물로 헌신한 자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라도요 그 자손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도 사역하니까 제가 너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여러분,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를 위한 기도도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을 위해서 좀 우리가 중보할 수 있길 바라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동행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우리가 저분들을 도와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별 감동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상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훈련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의 안목을 좀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는 사실 그런 게 전달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저는요 우리 많은 동행교회 교회들로부터요, 우리 한빛교회가 또 우리 교구에서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해주는 교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만나거든.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구들 안부를 막 묻고 그래요. 다 알고 있더라. 군사님 이름도 알고 막 영상 편지 보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한빛교회가 50일 기도학교 때 새벽 저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왜냐, 지금까지 자기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주의 종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교회 중보기도 사역, 이것을 저는 사실은 물론 그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저는 사실 목사로서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 이런 믿음의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 사역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다 자기들 문제, 자기 자녀들, 자기 앞가름하는 것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을 좀 떠서 우리가 이웃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중보기도는 복을 쌓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50일을 통하여 나도 이제 뭔가를 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9번째,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어떤 중요함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기도가 중요하다, 통성기도가 중요하다, 금식기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회개기도는 가장 시급한 기도. 할렐루야.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회개기도예요. 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죠?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이건 좀 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나다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는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뭐 했다고? 숨더라는 거야. 피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죠? 성경에는 없지만 도둑이 무슨 밭 재린다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부끄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양심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기도가 될지 모르지만 영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는 기도가 되겠지. 그러나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로 멈추지 마세요. 그것을 예수님은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중언부언하는지 입술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영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회개 기도가 막힌 담을 허물게 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거 있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는 가장 시급한 기도다. 저는 우리 개인도 시급하지만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10번째, 눈물의 기도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많이 울기를 바래요, 여러분. 근데 눈물이 나와요, 울지. 아유. 한국 교회가 눈물이 말랐다. 저도 사실은 그럽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참 눈물이 말랐구나.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참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나만 쳐다보고 말을 안 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나와요, 죠? 잘 안 나와요, 그죠? 참 교회에서 눈물을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그만큼 우리의 영이 굳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울자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의 기도는 뭐라고 좀 특징을 해볼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통성기도나 이런 방언기도나 이런 기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성기도는 뭐다? 소리의 기도다. 통성기도는 소리의 기도다. 그러면 눈물의 기도는 그러니까 뭘까?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다. 그럼 눈물의 기도는 뭘까? 예, 마음의 기도다. 야, 내가 더 은혜 받았다. 눈물의 기도는 뭐다? 마음의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건 언어의 기도인데 언어의 기도는 내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해요. 이게 언어의 기도. 그런데 눈물의 기도는 뭐냐? 마음의 기도다. 마음의 기도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선지자 이사야도 왕이여 안타깝지만 집을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야, 너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전해라.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도 들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 소리로 기도했지만 살려달라고 울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차이죠? 그렇습니다. 눈물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 살고 싶구나. 아직도 잘 안 느껴지나 보다. 제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둘째 아이였어요.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를 한 대 사달래요. 그냥 흔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교회니까 늘 그냥 성도들이 타고 다니다가 교회 두거나 이런 낡은 자전거가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냥 초등학교를 그런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잘 다녔어요. 근데 애가 어쩐 일이니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만은 아빠 저 자전거 하나 사줘요 그러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 못 사준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 왜 돈이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해하더라고, 알아듣더라고. 자기가 봐도 아빠가 돈이 없는 것 같아. 인정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포기는 못해.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애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문을 열고 애 방을 문을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더라고. 야,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만. 야, 내가 은행에서 적금을 틀어서라도 사줘야 되겠다. 근데 걔 손을 잡고 그 길로 나가서 자전거 사줬잖아요, 여러분. 울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애가 우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 저놈이 얼마나 친구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고 싶으면 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는 내 생각을 전하지만 눈물은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세요. 하나님이 당장 손잡고 나가서 사줄 거야. 눈물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더라. 마지막, 문을 여는 기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문을 여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태문을 여는 기도. 할렐루야. 저는 이번 50일에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태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적적인 기도다. 태문은 기적. 저도 그동안 우리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를 했고 또 많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느낄 때마다 우리가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나이가 많아도, 그죠? 그들이 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기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게 태문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